드디어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바울과 선교팀이 도착한 곳은 야고보의 집이었어요.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였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였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다른 12사도가 있었지만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다른 지역의 선교에 힘쓰고 있어서 지금 예루살렘은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는데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규모가 컸었냐면 수만 명의 믿는 성도들이 있었다. 유대인들 가운데 수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중심이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지금은 예루살렘하고의 지금 생각과는 너무나 우리들이 보는 것과는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이때 많은 수의 장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한 70명의 장로가 있었을 것으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여행에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열매와 결실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지요. 보고를 했더니 그 야고보와 장로들이 모두 기뻐하고 예루살렘 교회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한 가지 근심거리를 털어놓아요. 그 근심거리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과 관련된 근심거리인데 그것은 유대인과 율법에 관한 문제죠. 이미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신자들이 많았는데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율법에 열심히 있었다는 겁니다. 20절에 나옵니다. 21장 20절에 이들은 다 율법에 열심히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였지만 여전히 이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과 계명과 그걸 그대로 지키고 유대의 전통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율법도 다 버리고 계명도 다 버리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대인처럼 살면서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어떤 특수한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 모세의 율법을 받고 지키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모세의 율법도 그렇게 지키면서 그렇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 유대교와 기독교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일부의 사람들만 그 유대인들 중에 사도 바울과 같이 일부 깨어있는 사람들만 이 율법을 굳이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죠.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있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는 상당히 과도기적인 모습이었다. 유대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만 명의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문제없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 똑같이 유대인처럼 행했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과 갈등이 없는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전혀 갈등이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만 유대인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과도 전혀 갈등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일반적인 유대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전통을 지키지 않고 이런 것을 가장 싫어하는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모세를 배반한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 유대인이면서 그 다음에 할례를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규모를 지키지 말라.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지 말라라고
이 세 가지의 소문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소문이 퍼져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그런데 이것도 사실 정확한 소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기는 해요. 자유하긴 하지만 결코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알 수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그 루스드라에 가서 거기서 제자 디모데를 선택할 때 디모데가 그 아버지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그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고 제자 디모데를 택할 때 할례를 행하게 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아예 그냥 깡그리 무시한다 이런 소문이 사실은 아니었던 겁니다. 사실 전혀 아니었고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 자유하지만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율법을 존중해주는 그런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와 이 장로들은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런 오해를 풀 수 있을 좋은 기회가 있다 하는 거죠. 그것은 자신들과 함께한 4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나시린의 서원이 무엇입니까? 레위기에 보면 나오죠. 나시린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그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일정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나시린의 서원, 뭐 삼손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의 어떤 일정 기간, 뭐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한 달이면 한 달, 나시린의 서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고 부정한 뭐 시체와 접촉해서도 안 되고 머리카락을 잘라서도 안 돼요. 머리카락을 그냥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에 보면은 나시린의 서원이 딱 끝날 때에 자르지 않았던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 자른 머리카락을 제단에 한숨 이렇게 뿌리면서 머리카락을 불사르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때 희생 제사도 함께 같이 드립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시린 서원을 하는데 그 자기들과 함께한 4명이 이 나시린 서원을 했는데 이제 그것을 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 성전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 나시린 서원이 끝났습니다 하는 의식을 할 때 그때 다른 사람이 그 돈을 그 비용을 내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보고 그 비용을 좀 내줘라. 그러면 거기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다 오해가 풀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도 이런 나시린 서원을 이렇게 행하는구나. 율법을 이렇게 정확하게 지키는구나 하면서 오해가 풀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제안을 그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했다 라는 내용 재차 확인을 해줍니다. 이전에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했던 4가지 내용이죠. 이방인들을 예수 믿는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논쟁이 있었을 때 예수 믿는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유대인 원래대로 지키는 대로 지키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중요한 것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뭐 우상에게 제사드린 제물이라든지 피라는 것은 여기서 그때 그 이방인들은 피를 빼지 않은 고기를 먹었다고요. 그래서 피에서 피를 빼지 않은 고기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 이것도 다 우상 제물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 또 음행을 피하라 이러한 그 어떤 자기들이 봤을 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만 이방인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도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유대인과 이방인은 전혀 달랐던 거예요. 유대인은 그냥 유대인처럼 살면서 예수님을 믿었고 이방인들은 또 율법과는 별로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의 기독교 교회의 모습하고 초창기 AD
57년, 주후 한 57년으로 추정되는 당시의 기독교 교회의 모습은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26절에 오늘 야고보와 장로의 권고대로 사도 바울은 이 4명의 서원한 사람을 데리고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을 데리고 의식을 행합니다. 다음날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희생제사도 드리고 이제 머리카락도 자르고 나실인의 서원이 끝났음을 고하는 의식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한 오해를 풀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그 다음 절부터 이제 나오겠지만 상당히 순진한 생각이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오해는 깊은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오해가 풀어질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 성령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거기서 결박을 당할 것이고 거기서 환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할 것이다. 그런 계속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야고보와 장로들이 그걸 좀 어떻게 막아보려고 했으나 성령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제 사도 바울은 잡히게 될 겁니다. 실례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 구성되어 있던 예루살렘 교회 또 초대 교회에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참 독특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유대인은 이방인과 교제하기를 좀 껄끄러워합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이방인과는 만나지도 않았고 말을 섞지도 않았는데 같이 예수님 믿으니까 이방인하고 교제는 하기는 해야겠는데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가 있었다. 그런 어떤 과도기적인 관계라고 우리는 그런 시기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말 깨어있는 복음의 의미를 정확히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후에 로마서를 쓴 겁니다. 로마서를 쓰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는 알지 못하거든요.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도 바울과 같이 깊은 학식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바로 뒷장에 뭐가 나옵니까? 로마서가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율법과 복음을 정확하게 깊이 있게 뚫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만날 때 좀 어떻게 보면은 유연한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유연한 입장. 유대인들을 만나서는 나는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그냥 따라주는 겁니다. 율법을 굳이 지킬 필요는 없지만 율법을 그냥 같이 지켜주는 것이고 이방인들한테는 또 율법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한테 가서는 또 이방인에 맞게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내가 다 취할 수가 있다. 내가 줏대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줏대 없기가 그런 것이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중요한 것이지 유대교의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 이런 것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율법도 할례도 사실은 구원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이런 하나님이 주신 징검다리일 뿐이지 그런 것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상당히 유연한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이 모양도 되고 저 모양도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의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진리의 복음 위에 굳건히 섰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고 유대인을 따라야 될지 이방인을 따라야 될지 헷갈리지 않고 이 복음의 진리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안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립된
이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 그것을 깊이 깨닫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날 똑같이 여전히 우리는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도 바울 때와 똑같습니다.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은 구원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진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